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요, 진심과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을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즉 말씀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존재와 정체성과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기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기준성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도의 여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르러서요,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물질, 비판, 간구, 선택, 열매라는 8가지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의해야 할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함과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이 구제는 진심과 외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조구조, 대칭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에 따라서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진심과 외식의 구조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3가지 주제의 내용을 다루시는데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첫째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3가지 종교적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했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여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라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더 나아가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대인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이란 한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성을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내시는데, 결국 그건 역시도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날 때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진실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심과 외식의 구조는요, 사실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한계로는 온전히 해석하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위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목적성을 바라보는 문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속담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가면도 너무 잘 써서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한 20년 정도 살아보면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부인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서 부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고 있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요, 다른 사람을 확실히 안다, 내가 너의 속을 다 꿰뚫고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지는 미련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다 확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외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성경에서 외식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만 딱 20번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6장과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거의 대부분의 외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그 원어는 연극 배우라는 어원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는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연극 배우가 마치 자신의 배역에 맞춰서 어느 날은 왕을 했다가 어느 날은 거지를 했던 것처럼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전쟁을 할 때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는 표현이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위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워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식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상을 스스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팔은 이제 회당에서 정말 긴급한 구제가 있을 때, 화재로 인하여서 집이 탔다거나 수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긴급한 구제를 위하여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봐달라고 막 우리에게 와서 춤추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요, 8살, 5살, 4살이에요 8살 아이가 춤을 추면요, 5살, 4살 아이들은 뛰어와서 같이 춤을 춰요. 뭔지 모르지만 막 춤을 춰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도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와서 막 아양 부리면서 춤을 추고 다리에 매달립니다. 저는 이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 얼마나 자신의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면 어떻게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할 테니 좀 보세요, 내가 이제 선행을 했으니 그것을 노래할 테니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은요, 어린아이에게 비유하니까 귀여운 모습이지 제가 만약 나팔을 불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 마트에서 저희 와이프한테 뭐 사달라고 막 쪼르면서 막 춤을 춘다고 바닥에 엎드려서 막 떼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가증스럽다고 하시죠. 그들이 하는 예배를 향하여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목시키게 하고
자신을 높이게 하고 자신에게 칭찬하게 했어요. 이것은 결국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자신의 말에 의하여서,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서 박수치게 하고 높이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 맹세하는 죄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수단화하고 억압하며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고상하고 세련돼서요, 나팔을 불지 않으며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은근슬쩍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신의 높음과 대단함을 칭찬하게끔 박수치게끔 유도할 수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직분과 직함과 헌신이 우리의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성경을 읽는 횟수와 나의 열심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날 아셔, 하나님이 한 분이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만족과 외식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다 좋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다 좋아해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좋음을 넘어서서 그 좋음을 만족함으로써 더 많은 외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공격할 수도 있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굴곡된, 왜곡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제 안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저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의 뜻을 펼치며 예배와 말씀과 강단과 이 교회를 조롱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스스로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말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 하면,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한 선행, 구제, 행동일지라도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고민에 빠지죠.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개인적 삶으로 체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요, 악한 리더가 선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악한 의사가 자신의 의술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악한 목회자가 한 설교일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지만 그가 악인일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한 행동일지라도 선한 결과를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악인을 예비해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매우 근시안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례적인 안목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의사가, 나쁜 자가 나를 살려주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안목, 거시적인 안목과 역사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악한 의도성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짓된 진리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더 악한 결과에 도달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몸에 오물을 묻히고 방을 청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이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인간 자체가 다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죄가 됩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선을 행하겠다, 내가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스스로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방을 청소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하고 오히려 더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때로는 우리의 눈에 선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는 제한된 존재이잖아요. 하지만 본질을 바라보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더 악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악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외식은 진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러한 악행들이 오늘날 보이기식의 선행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요, 후보들이 보육원과 복지관에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보이기식 정책이다. 이거 선거를 이렇게 양심이 없이 좀 평상시는 안 하면서 꼭 그때만 한다라고 비판해요. 그런데 그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사진은 얼마든지 찍어줄 테니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래도 그들은 선거철이라도 와서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진은 10번이건 100번이건 찍어줄 테니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진심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필요하니 나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에요. 누구든 상관없으니 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선을 이루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문화입니다. 진리와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를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서로를 조종하는 것이에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무는 세상이 되는 거죠. 목마름에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름에 시달리며 결국 고통이 끝이 없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그냥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야,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냐, 서로가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구제와 선행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조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조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나바가 어느 날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헌금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행동은요, 겉으로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밭을 팔고 땅을 판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 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게 달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잘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두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본심에 있죠. 목적에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 모습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식의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려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속인 자는 사탄밖에 없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금식이 끝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결국 속이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와 아나니아가 했던 행동은요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사람으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게 다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아야 해요. 과연 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확신에 차고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광역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더 좋다면, 우리가 너무 좋다면 그건 역시도 이 광역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부단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없고 우리만 남아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제와 기도와 헌신과 교제와 헌금과 모든 열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몸인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사실 원어에는 손도 없어요.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비밀을 지켜라가 아니라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라. 정말로 너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또 살펴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아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구제에 있으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장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비밀이 목적이라면 우리 컴패션 같은 NGO 단체의 그런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차인표나 진우션 같은 연예인들은 다 외식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제를 광고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하게끔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고 헌신하고 광고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죠. 함께 동참해달라고. 나 혼자란 너무 역부족하니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구제이기에 그들의 행위는 외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은밀히 하라는 것은요, 행위적인 개념과 함께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를 하는 중심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면 우리는 다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을 선언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싶고 더 많은 이들이 격려를 받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역부족일 때는요, 광고를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함께 하자라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도리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하자라고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행해내라고. 그것을 해내라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 그래요. 상을 주신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갚으다라는 단어는요, 공개적이다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은밀한 중에 정말 조심스럽게 구제하고 선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행한 자를 다 보시고 상을 주시고 그를 갚아주시는데,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일 수도 있고요, 천국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쳐주시고 우리의 행함에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30배, 60배, 100배, 지저스 펀드,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마저도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값없이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자에게 내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빚을 지셨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믿는 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실천 항목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믿음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삶으로 헌신하여 구제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는 건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적 세계관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로 돕지 않으면 그들은 이것이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물질로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물질을 헌신하여 돕고 그들이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한 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죠.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물질로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너무 옛날에 배워서 다 까먹으셨지만 그런 게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단백질, 칼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몸이 망가져요. 우리가 잘 먹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오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영향을, 필수적인 헌신을,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여 살아가면요,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랑하면요,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넘어 많은 이들을 돕고 구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린 더욱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첫째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가자 되세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키며 인생이란 경기를 살아가는 선수예요. 그런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 자신도 자기의 인생의 평가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외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감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그 감격, 정말로 눈물과 회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울면 창피한데, 콧물이 막 흐르는데 막 그 순간 옆에 다른 사람이 보이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사랑, 자기 기준, 자기 만족이라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구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상공론은 답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할 일이 많다, 뭐가 있다. 이유는 정말 많은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아픔당하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케냐 선교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님과 편지를 주고받고 메일을 주고받고 서로 연락을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무슨 마스크가 무슨 호사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요, 마실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역사상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는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산된다 그래요. 통계상 그래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굶어 죽고 누군가는 배불러 죽을까요? 왜 이러한 문제가 역사상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인간의 문제예요. 죄인이라는 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악함이죠. 인본주의가 아무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해도요, 결국 그것은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정된 상황과 그런 제한적인 시스템 안에서만 유지되는 거지, 인간의 죄성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시스템과 방법은요, 인간의 그런 죄인이라는 존재적 한계 안에서 다 무너져요. 결국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여 나아갈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성경에 수백 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구제가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작은 부분이지만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갑자기 NGO 단체에 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실천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NGO 단체에 가입하는 수가 제일 많다 그래요. 1년에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또 뭐가 가장 높을까요? 중간에 해지하는 퍼센트가 가장 높아요. 정말 문제는, 여러분이 한 아이를 후원하시고 해지하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순번이 맨 끝으로 들어간대요. 그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후원 단체 그 가장 광고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부탁하시는 게, 제발 후원을 중간에 끊지 마시라고. 그럼 후원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일듯한 헌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한 아이의 생명의 문제가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상의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죠. 함께하면, 하나 되면 더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가 온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구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